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한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느라. 그러나 내가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덕과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감사와 덕은 비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정말 덕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덕을 열심히 우리가 덕을 세우게 되고 덕을 끼치게 되면 덕의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덕을 우리가 덕을 힘입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덕을 힘입었으면 참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덕을 베푸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더 함께 나가는 거죠. 비례한다, 완전히 뭐 정비례하듯이 완전한 비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덕을 베푸는 것과 감사 함께 이렇게 커져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감사하지 않는다면 덕을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 덕을 힘입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덕을 베푸는 사람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덕을 베푸는 건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한다면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다면 계속해서 덕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저 인간적으로 알아주길 바라고 정치적인 면에서 그냥 덕을 베풀었다면 아마 감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딱 끊어버릴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그 사람이 덕을 베푼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쩌면 외식에 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덕인 셈이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덕이 잘 온전히 전달되었구나, 내 덕이 온전히 상대방을 힘입어 사는 거 본다면 힘입어 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입력이 덕이면 출력이 감사로 나오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덕은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출력이 감사로 안 나와. 그럼 이게 중간에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덕이 베풀었을 때 그 덕이 더 상대방 그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감사로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덕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출되지 못할까요? 덕이 감사함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덕이 감사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덕을 베푸는 사람과 그 덕을 힘입는 사람이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 방언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14장 전체가 방언에 대한 중심적인 주제거든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은 주로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내용이 많습니다. 방언 통변을 많이 들어보면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면 이제 감사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 사도 바울도 방언 통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방언 통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언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방언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잘하였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 방언을 하기는 상대방은 알지 못하지만 내 감사는 잘한 거다.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아멘할 수 있겠느냐?
상대방이 모르니까 아멘 하지 못하죠.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기도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아멘 우리가 다 함께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영이 기도를 통하여 감사는 잘했습니다. 17절 이렇게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방언을 통하여 감사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그 너의 감사에 대해서 아멘함으로 이제 그 함께 화답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 감사에 함께 알아들어서 함께 아멘하여서 함께 화답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때 덕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움에 있어서 감사와 덕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서로가 얼마만큼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되지 않게 되면 바로 이제 온전한 덕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려고 할 때도 감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덕을 세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 감사에 아멘 하면서 참 그의 믿음을 순수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함께 하게 되면 당신의 덕이 그에게 영향을 주어서 덕세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감사해서 덕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저쪽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영광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덕을 누리면서 또 함께 덕을 세울 수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또 덕을 세우게 되죠. 그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어찌 덕세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우리의 감사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덕 세우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덕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듣고 저분이 참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나 저분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랑하려고 한다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덕세움을 감사한다고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뒤로 가면 다 호박실까 이러면서 그 일에 함께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받아먹거나 끝나자 하고 마는 겁니다. 저 사람 또 자기 자랑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이런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순수함 여러분 물론 여러 번 그렇게 행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행한 것이 몇 번 있어가지고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되고 억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덕세움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덕세움을 여러분의 감사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저쪽에서 문제도 있지만 내 쪽에서 덕을 베풀거나 감사하는 그쪽에서 잘못 행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천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증거라고 할까요?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덕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멘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덕을 세움에 대해서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내가 과연 그동안 나의 삶은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했는가? 내가 주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일을 했던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가 혹시 그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 역시 상대방은 저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많이 잘못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왜 돼지에게 진주를 줘? 이게 고마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진주를 던져? 이런 식이죠.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주를 짓밟고 더럽게 만들거든요. 그거 아름답게 생각지 않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나오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 자기는 고상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깎아보지 마시고 먼저 깎아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은 진주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선입관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내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남기는 건 아닐까?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계속해서 감사와 덕을 베품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 돼지에게 왜 진주를 던져?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 딱!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잠시 어떤 인터벌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내가 성경대로 살고자 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 보라고 성경 말하죠. 너희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이 행실의 종말을 지켜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행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부지런히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덕을 세움과 우리의 감사함이 상대방에 그대로 알려질 수 있고 상대방도 감사하고 상대방도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통함, 성경에 이 교통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정말 사귐과 교통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 이제 그와 나와 1대1의 사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예수님이 중재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귐이거든요. 이런 사귐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진 사귐은 서로가 그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방인과 관계가 똑같이. 이방인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의 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예수님의 공통점이거든요. 예수님이 공통으로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방인과 우리는 예수님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끝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수같이 관계가 틀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정말 함께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통함에는, 우리의 소통함에는 예수님이 항상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그 담을 다 예수님이 헐었기 때문에 담 대신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다 예수님이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담 대신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먼저 이런 문제, 덕을 세우고 내가 감사하는 문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귐의 단계로 발전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바로 소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감사에 아멘
하여 화답함으로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고, 또 그도 감사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아멘 하여서 그걸 알아듣고서 이해하고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자신이 이제 덕을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한다면 반대로 덕을 힘입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덕을 힘입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그때에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덕을 베푸고 우리의 감사가 상대방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덕을 베푸는 그것이 오히려 작은 부담으로 작용되어서 작은 부담이지만 작은 부담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또 짓누를 수 있는 거죠. 네? 짓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제 잘난 척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오해받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요. 그 후담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화가 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원수들의 이간에 빠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가 그래서 이런 작은 덕의 하나가 정말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덕을 끼치게 되면 그는 아마 부담스러워 굉장히 인간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에게 더 짐을 얹어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주님과 사귐이 주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 정말 주님이 작용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야 되죠. 여기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역사하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이제 더 많은 뒤에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또 다른 수고와 또 다른 열심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덕을 베풀었으나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내가 덕을 베푼 걸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그만큼 사이에 어떤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린 예수님이 늘 우뚝 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만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덕과 감사가 이렇게 함께 비례하지 못하고 함께 발전돼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억측과 또는 이제 부담으로 다가가서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덕을 끼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할 때 이제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 기분 난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의 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일방통행식의 덕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덕을 베풀어야 돼. 일방통행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덕을 베푸는 것을 대표적인 게 구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덕이라고 할 때는 구제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구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거나 상대방에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정말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일방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덕을 끼치는 것은 모를 수는 없습니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덕을 끼치는 거는 모르게 덕을 끼치는 건 구제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구제죠. 그런데 덕을 끼치는 건 알게 돼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알게 돼 있는데 다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덕을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구제받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구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받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아주 있는 척하는 게 보통 자존심 강한 사람들 얘기거든요. 옛날 양반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아주 가난해도 팔자걸음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해도 팔자걸음 걷고 또 가난해서 아주 배가 쫄쫄 굶어도 냉수 한 그릇 먹고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쑤시개 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허세예요, 허세. 이게 외식이죠. 이런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존심을 조금은 그냥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건 잘못이야. 그렇게 된 거 어딨어.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모르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굳이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구제함이 낫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덕을 끼치는 것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덕을 끼치는 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할 뿐이죠. 그 구제는 덕에 끼치는 한 종류이긴 하지만 덕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제는 덕의 한 종류겠죠. 한 부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걸 다 구제처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칠 때 이제 상대방이 유익을 위하여 하고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이 그 덕이 오히려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감사를 유도하면서 감사해야지 덕을 받았으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덕을 끼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감사로 나오는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돼야지. 그게 안 나온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그 사람 스스로를.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전에 잘못 행동한 것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계속 잘해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아, 저분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서야 한꺼번에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덕이 끼침이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로 또 상대방에게 또 덕을 끼치는 행사로 이어져서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니까 우리의 덕을 끼치고 감사하는 것들이 바로 상대방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은밀하게 내 속에 있는 마음에 그냥 하는 거야 하고서 이런 식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물론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순전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말씀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아는 게 정말 내가 인간적인 본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가장 합당한 덕을 끼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서 나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하고 덕을 끼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상대방은 물어볼 겁니다. 그때에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그 말은 필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덕을 베푸도록 주셨구나.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상대방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서 아멘 하지 못하니 그렇게 덕세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덕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덕을 세웠으면 이제 상대방도 그 감사함을 알아들어서 그 덕심을 알아들어서 이제 아멘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께 그 덕스럽게 되고 함께 그 감사가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처럼 덕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인간의 기분이나 인간의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